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곧 즉시 나아가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것만 증거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눠봅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안 했는데 한동안 이제 좀 풀렸으니까 이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들과 또 이렇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분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죄인들과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렸고 또한 참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아픔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언제 쫓겨날까? 왜?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나 죄인들을 쫓아내버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자신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쫓겨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염려에 불안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절망감에서 우리가 보면 헤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가정 5월의 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 된 그런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그 돌아가는 대로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그 자기가 받은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우리가 보면 간섭, 영향 아래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허황방탕, 창기와 함께 놀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치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돼지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또 그것도 너무나 이제 먹을 것이 귀한 그런 우리가 보면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참 종들도 거기 사는 종들도 풍성한 것을 먹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우리가 말하면 자신의 의도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어른들의 지도를 받으며 자라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 또 우리가 말하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 우리가 보면 다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죠.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나간 거죠. 이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것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걸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 아래 팔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즉 우리가 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불순종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죄악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또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죽는, 우리가 말하면 굶주려 죽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순종의 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자유의지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가 되어 있는데,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마귀는 참 영리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한번 네 실력 한번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봐라. 너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억압되어서 또 이렇게 어떤 그런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네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늘 손짓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나가보면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생활이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방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말하면 부모 밑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놀게 되면 그이가 방탕의 생활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만들어주시고 자기를 길러주시는 그런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그에게
깨닫는 어떤 지혜를 주고자 또 알려주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과 같은 그런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자녀 교육이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억압하면 자녀가 반항하게 되고 또 너무나 자유롭게 키워주면 방종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참 자녀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요. 어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오늘 이게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돈을 다 호황방탕하게 써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자식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으시고 그를 정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새 인생을 살도록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성도의 가정에 있어야 될 참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녀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보고도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게 참된 가정,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떠났던 영혼이랄 때가 돌아올 때는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뭘 잘못하고 떠났을지라도 돌아올 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패를 맛본 자녀들은 깨닫는 바가 큽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아들이 둘째 아들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겠다.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이야기했다. 이게 실패를 경험한 아들이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진짜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세상에 살면 진짜 험악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물질 문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때문에 사람들은 불을 켜고 달라들고 해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완전히 깡가무리부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혹한 이런 험악한 세상입니다. 저는 참 그 느낀 바가 컸습니다. 참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패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가정마저도 우리 교회마저도 그를 영접을 안 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집에 돌아온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참다운 아들로 인정하는 거죠. 왜 아버지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낮아지고 종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종처럼 써달라고 해도 그 아들을 내가 아들이라고 하지 종으로 안 부릴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오늘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행위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재산 갖다가 다 탕진했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없어진 재산에 대한 책임보다는 돌아온 생명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본주의 국가 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물질, 돈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사고가 나도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집에 불이 났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우쳐 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비난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죄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정해주고 존귀한 자로 실패했어도 인정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직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집에 나간 탕자처럼 오늘 인생길에 헤매고 다니며 세상 만족을 즐기려고 하는 세상 것에 빠져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보면서 오늘 깨달을 우리가 받을 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오는데 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늘 주일날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영혼들이 돌아와서 이곳에 와서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기다리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오는 것도 보고 기다렸다가 가서 달려가가지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측은지심이라고, 참 이게 참 우리에게 부모된 자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측은지심.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마음의 애타가 불이 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측은지심이죠. 그래 아들이 먼 데서 오는 걸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갔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저를 맞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걸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 가서 씻고 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냄새나지만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임을 모든 종들에게 선언하죠. 내 아들에게 이에게 새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에 손을 끼우고 발에는 새 신을 신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포용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 품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참 자유함이 하나님 품에 있구나. 내 아버지 집에만 풍성함이 있구나. 참 만족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실패를 통해서 알았던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5절에 맏아들이도 나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종을 불러 묻습니다. 집에까지도 안 가죠. 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가 또 나와가지고 권하죠. 아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연애 동안 나를 섬겼는데 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들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 섬겼는데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을, 그리고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아버지 재산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나한테는 친구들이 같이 왔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만 다 계산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보고 보는 거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 멀리 떠나버린 그런 아들을 어떻게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난 도대체 내 동생이지만 아들로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뭐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 31절을 보면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맏아들도 탕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뭘 지켜서 그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맏아들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아들까지도,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들까지도 다 품에 안으시며 사랑으로 말씀하는 거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동생 잃어버렸다느냐 우리가.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왔으니 잔치 벌이는 거 마땅치 않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맏아들과 같고 또 둘째 아들과 같은 정말 버림마땅한 자신의 이성만 챙기는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하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들은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는 건 뭐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품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 내게 주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 받은 것들이 있어야 그런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으라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진리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누구든지 세례와 같고 주인도 같고 오늘 마다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도 와서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 내가 받았으니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내가 받은 사랑 알면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먼저 내가 사랑 받았으니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고 집져 나간 불자들처럼 나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안을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95장 근제에 가진 나를 주 예수 건네사